할렐루야. 잘 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해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이렇게 오른손을 딱 들어보세요. 그러시고 멋지게 살자. 힘차게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최고로 살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볼 보면서 준비 시작. 멋지게 살자. 최고로 살자. 아멘입니까? 네, 정말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멋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라고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데 우리가 어둡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멋있는 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멋지게 최고로 사시길 바랍니다. 품위 있게 아주 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이게 연말연시 되고 또 성탄절이 돼서 사도행전을 조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 구약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분이죠. 성령 충만하고 그렇죠. 놀랍습니다.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돼요. 유대교를 떠나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결정이 있게 되고,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기독교는 민족 종교 아니라 세계 종교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가 열리냐?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의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눈이 확 넓어져요. 그리고 이 설교를 수용 못해. 나 저에 수용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설교하는 선교자를 죽여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여러분, 이 설교를 기점으로 다시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우에.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영웅들이 나와요.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런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들, 그들의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영웅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웅들과 예를 스데반이 생각했던, 스데반이 말씀하는 영웅들의 그 신앙의 스타일이 틀려요.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차이점.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면 성경을 읽으면 관점,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 결과로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큰 차이를. 성경의 해석의 시각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그래서 제가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원 여러분들이 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임원들은 저에게 기도를 여러분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신앙, 알아왔던 그런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히브리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여기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당신들의 지금까지 왔던 신앙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교를 끝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몸으로. 감동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심정이지. 계란을 바위 치면 바위가 끄떡도 안 하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계란을 바위 쳤는데 그 바위 위에 계란이 깨진 것을 본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뭐냐?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바라보겠냐? 그들이 등장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 은혜라는 거죠. 선택했어. 그래서 선택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선택하는 선택이라는 말은 선택된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 선택할 만해서 선택했어. 이거하고 나는 도저히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선택했어.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올만했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만했어 하고 온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돼.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어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선택했는데 우리가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었다.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월한 것이. 우리 민족은 우월해. 우리 민족은 뛰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뭐야? 신명기의 핵심은 여러분 너희들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떠돌이 백성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백성이었어.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겐 뭔가 선택할 만한 뭔가 있었겠지.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에겐 뭔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갖던 거예요. 뭔가 있었겠지 하니까 감사, 은혜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 뭔가 있었겠지 생각하니까 뭔가 없었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선민주의. 그래서 그것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짐승이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 다 잘못되어 있어. 아주 오만한, 아주 방자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잘났을 거예요. 아마 품종 중에서 모수 품종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합격점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 아브라함은 합격점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선택에 제의된 민족은 열등한 민족, 그리고 미개한 민족, 미천한 민족으로 생각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만 했겠지. 그만한 자격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은 학교 가봐야 꼴찌다. 모세는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우선 그 선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그들이 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차별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전략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민족의 모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 등에 세웠는데 그들은 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었다고?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애굽으로 도망가겠잖아. 남의 땅에 종살이 했잖아. 선택된 민족이 우상 백성이라면 기근이 들었을 때 왜 도망가서 애굽 백성에게 얻어먹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그래, 누가 그것을 보냈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팔아먹어서 그래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 그러면 요셉의 노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들은 요셉을 거절하고 팔아먹었잖아. 요셉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묘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헷사 속에 땅을 사서 묘를 묻었잖아. 그게 우수한 민족이야?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민족의 영웅인 모세는 누가 거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것처럼 너희들이 요셉을 미디안 땅으로 쫓아냈잖아. 그리고 모세를 기른 사람이 누구야?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니냐. 너희들이 기른 것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기른자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를 키우지도 않고 오히려 방해까지 했고 거부했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너희들이 잘났다고?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너희들을 불쌍하기 때문이지 절대로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은 그 백성들 앞에서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계시죠.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여러분 읽은 51절 보세요. 5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라.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할례 받은 백성들아, 왜 성령을 거스리냐. 오늘 우리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 선택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여러분 너무 찬송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주의 수업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목이 걷고 오만한 백성들아, 마음과 할 기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하나님 신정을 그 정도도 헤아리지 못한 백성들아, 너의 기도와 너는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하나님 말씀 거스렸다. 불신령하고 원망하고 배역하고 우상 숭배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증명해 보겠냐? 너희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무참히 죽였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39절부터 4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 너를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기에 벌어졌으니 이는 선지자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지지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데게 된 이유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대판의 별들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 밖으로 옮기느냐 함과 같으니 너희들이 한 번도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한 적이 있느냐, 마음을 흡족히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킨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어버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옳고 잘났다고 무슨 근거나 무슨 실력이 있느냐, 못되지만 골라서 막 쏟아붓습니다. 입에서 막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죠? 뭐라고 그러죠? 막 직설법으로 그죠? 예. 돌직구를 막 날리는 겁니다. 막 그들이 듣고 있는 사람의 자존심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종교에 대한 자유권을 줬어요. 자치, 스스로 종교를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결정은 로마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로 결정을 했지만 집행은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한 겁니다. 사형은 로마 군인들이 하게 한 거예요. 사형은. 그게 최종 결정권을 로마가 갖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약이 올랐어요.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스데반을 그냥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직결 심판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지적은 유대인의 자랑, 그 사상의 근거를 흔드는 아주 엄청난 것이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면 유대주의처럼 착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이런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지도자들이 나중에 타락하느냐?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2016년도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도지사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고, 아멘. 국회의원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가 큰 권세자처럼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한 신앙은 절망과 여러분 자랑과 절망밖에 없어요.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나를 구원했어. 나를 근거로 하면 어찌 저 사람은 안 믿는가? 저 사람 안 믿고 왜 나를 구원했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마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근거로 나를 예수님 근거로 나를 판단한다면, 왜 저 사람은 구원받은 나를 구원했지? 이렇게 한다면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잘난 것보다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야, 못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쁜 짓을 몇 번이나 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도장 찍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난 게 아니에요. 죄인 돼서 된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또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메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내가 애굽 땅에 종 되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었는데,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의를 지키게 한 거예요. 아멘. 주의를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여러분, 오늘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이 주의는 내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이. 하나님 내게 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짜증스러워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감지덕지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삼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정정하는 건 뭐냐?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면 학교에 보내주겠다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보내주었으니까 공부를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학교를 보내준다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를 보내주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참 그래요. 학교를 억지로 보내니까 가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공부하는데 요즘 애들은 밀어서니까 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갈 때 우리 식구들이 대학교 다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학교에 떨어지는 거였어요. 내가 학교 간다니까 어떡하냐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시험 보러 간 것도 다 혼자 갔어요. 다 혼자. 그러니까 갈 수는 한 개도 갔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소리는 별로 안 들었어요. 제가 머리 나쁜 건 제가 스스로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하는 이유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감사한 걸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깝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표현이에요. 다윗의 표현이에요. 그래, 그 속에 여러분 은혜가 너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선민된 것, 선택된 것은 여러분 그 물론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감사예요. 아멘. 선택이라는 단어는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선택받은 건 감사하고 은혜예요. 아멘.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명이 들어있어요. 사명. 죄인 중에 귀수인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리면 누가 보면 15장에는 집안의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보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남 신경 쓸 게 안 있어요. 오늘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한 줄만 읽을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두 번째, 내가 오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세 번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요나가 시기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원수거든요. 원수가 막 돌아와서 잘 되니까 막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3일반 전하는데 하루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왜? 하나님 생각과 자기 생각의 거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생각과 먼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면 그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가 내게서 머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생각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럼 대은방송이 됩니다. 구원은 나 혼자 턱차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서 머물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까지 전달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했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나라가 엉망진창이죠 지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버티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 3만 명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선교비를 한 달에 얼마씩 나간다고요? 약 300억 이상이 여러분 선교비로 나가요. 교회에서.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작은 그림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지방을 넘어서 인천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랑이보다 선택은 감사와 은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는 유대의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그의 출발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여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 바라본다? 모세 바라본다?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스테반이 왜 이렇게 볼을 넣으시냐?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모세 이전에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죄인 있을 때부터도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 인생을 그 아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여러분이 평강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삐뚤어집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집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은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아이들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꽃도요 사랑해주면 예쁘게 핍니다. 참 신기하죠. 개도요 사랑하면 개도 아니고 꼬리를 막 엄청 흔듭니다. 사랑받아야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사랑하세요. 아멘.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사람이 다 버려도 99명이 버려도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리셔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와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거예요. 왜 봉사해야 되냐? 왜 감사해야 되냐? 은혜 받은 건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지 않은 교회 오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크지 않은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여기저기 할 일.
저 아멘하는 박성국 목사님 아주 안 걸린 게 없어요. 주여. 잘라주세요. 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 오후에 또 촬영도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큰 교회 깊이 들어가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큰 교회들 밖에서 맴도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내가 안 하면 편한 곳에서 봉사하십시오. 내가 저거 안 하면 편하지. 거기서 봉사하십시오. 그 자리를 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경꾼에서 주인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구경꾼에 머물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십시오. 베푸신 내가 감사해서 시간 많지 않아요. 시간 많지 않아요. 내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니까 틈만 나면 주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변호하세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여러분 딴짓을 하면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때로는 창몽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위해 열심과 기쁨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야 마찬가지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예수를 존귀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조금이라도 내 삶 환경에서 예수를 존귀하게 하겠다. 예수를 드러내겠다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은 은혜이고 선택은 감사이고 선택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뭐라 해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